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처소인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며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이곳에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언제나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4장입니다. 역대상 24장은요, 다윗 왕이 성전에서 섬길 제사장들의 직무를 체계적으로 나누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 계열의 조직과 순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넷째는 소리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셋째는 호빠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아홉째는 부다이아요 스무째는 여에스길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스물넷째는 마시아.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라.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소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중에는 야하시.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요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시의 아들들은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멜이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마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모시요 야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골과 이불이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서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 같이 읽을까요?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의 계열을 구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었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죽지 않았습니까? 자식 없이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만 남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다윗이 엘르아살의 계열인 사독 그리고 이다말 계열인 후손인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들의 반열을 조직하게 됩니다. 4절에서 19절까지 제사장 직무를 조직하는 내용인데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24개의 제사장 반열 조를 형성합니다. 엘르아살 계열이 총 16반, 이다말 계열이 총 8반 해서 24계열, 24반으로 조직을 합니다. 각 반은 하나님의 전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되죠. 24반의 이름이 지금 제비 순서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반 여호야립, 2반 여다야부터 24반 마시아에 이르기까지 총 24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20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보시면 레위 자손의 직무를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 누굽니까? 무라리, 고핫, 게르손 이 계열도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의 순서와 임무를 받게 됩니다. 다윗 왕과 제사장 사독 그리고 레위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묵상 포인트 함께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묵상입니까? 질서의 하나님. 따라서 해볼까요? 질서의 하나님. 네, 오늘 본문에 속한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4장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반차 순번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섬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 자손들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여기서 계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마할로케트라는 단어인데요, 나누다, 분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이나 직급, 품격에 따라서 차례를 순번을 정한다는 것이 이 마할로케트 계열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전에 있던 한글 성경에 계열이라고 반열이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계열이라고도 하고 반열이라고도 하죠. 주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조직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계열, 반열, 반차라고도 합니다. 자, 다윗은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해진 순서대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막 내가 먼저 할 거야,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번을 뽑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봉사자들을 반열로 나눈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합당하게 섬기기 위한 영적 질서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일을 무작정하거나 감정이나 열정이나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규범 안에서 신실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무엇을 통해 질서를 세우십니까?
제비뽑기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반열을 정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이죠. 이 성전을 섬기는 일도 예배의 반차를 정해서 순번을 정하여서 예배와 봉사, 섬김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까 24개의 반열, 제사장 반열 조를 정한 것이죠. 엘르아살의 계열이 16개조, 그리고 이다말의 계열이 8개의 반. 그래서 각 반은 하나님의 전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섬겼다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 제비 뽑기는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고,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차별 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각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차별이 없고 평등하게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덜 중요하다, 이것이 없이 모두 다 공정하게 차례차례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순번을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이라 해도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 속에서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어떤 일이든지 기쁘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작위의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정하고 일관된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24개의 반을 나눠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하셨는가? 마지막으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24개의 반 모두가 각자의 순서를 지켜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에 예배와 봉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의 본질이 지속적인 예배의 자리임을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역대상 23장 30절 보실까요? 한 장 앞에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과 저녁마다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감사. 계시록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4개의 반 제도는요, 이 반열 계열, 이것은요 질서와 순서 속에 예배가 끊이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조였던 것입니다. 모든 반이 자기 차례를 알고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혼란 없이 잘 운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사역은 혼란을 막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번갈아 쉬지 않고 섬기도록 만드는 이 공동체적인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하루를 맡고 그 다음 날은 또 다음 날은 누군가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고, 이러므로써 하나님의 전에는 찬양과 제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것입니다.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웅장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쉬지 않고 들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심으로 끊임없이
자신께 예배가 올려진다는 것을, 끊임없는 예배를, 지속적인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더욱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도 그런 질서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매일 새벽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매일 저녁마다 교사 기도회와 교구장, 부교구장 기도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으며, 매월 헌금위원 및 매주일 찬양단, 매주일마다 찬양단과 식당 봉사가 순번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반열대로, 순서대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전에 예배와 봉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방법과 지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각자 맡은 순번대로 기쁨으로 예배하며 봉사하고 있는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내가 빠지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봉사의 흐름이 끊이게 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십니다. 나 때문에 예배가 이어진다라는 이 사명감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진 이들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내게 정해주신 그 순서에 따라 맡은 자리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봉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어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주님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질서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감정이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뜻과 순서를 따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자리임을 믿고 내게 맡겨진 순번을 귀히 여기며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며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지쳐가는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힘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4장 말씀을 통하여 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예배하며 섬길 때 그냥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내 방식대로 사람의 방식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번을 정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맡겨진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섬김이와 봉사자들이 충성자들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도록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빠지는 하나님 주님의 일에 빠지는 죄가 없게 하여 주시고 내게 순번이 주어졌을 때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로 인하여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봉사와 섬김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되는 하나님
필그림 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진 이 손번을 귀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봉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손번을 정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드려지도록 하는 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모두 순종하여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 크고 작은 일 상관없이 모든 일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사명자들과 충성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연약함을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여전히 병상에 앉아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하나님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과 김명호 성도님과 박기자 주님사님과 우리 장미리 집사님에게 주님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내 모든 삶, 가정을,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삶과 사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하나님 사역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천도받아야 될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한 영혼에 대한 아버지 주 것을 절실히 하나님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심정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예수의 사람을 하나님 함께 만들어가는 선교 아버지 사모님과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동참하는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주의 향기를 날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환경이